8월 1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동영상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잠언을 매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1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인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제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새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 38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장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 8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어로는 The Book of Judges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과도기 시기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심심치 않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사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교의 길을 걸으면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임을 은연중에 사사기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 같은 진단은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서운한 마음을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셨지요. Korean Living Bible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악순환은 되풀이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또 세상 어떤 사람을 왕으로 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 4장과 5장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 땅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고요.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에서부터 하이라이트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 노를 품으시되 인간의 배신을 받으시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다시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용.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특히 3절을 제가 3절 가사를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체험하셨죠? 오늘도 경험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중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공급되고 있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의 이스라엘 압제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여사사죠. 그 드보라와 바락의 출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에서 격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전쟁은 군사력의 측면만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20년간이나 야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요.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의 군사들은 숫자는 좀 되지요. 그러나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 조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요.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당대 최고의 병기였던 철병거를 900승이나 소유하고 있었고요. 훈련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러한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대는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겉모습은 찬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군대였습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별로 차이가 이렇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 가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이 같은 얘기를 했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이 구절을 언더라인 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도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했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긍휼은커녕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긍휼을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난 구절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그 내용인데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힘든 현실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구절이 생각났어요. 시편 24편 8절인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어떠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 항상 주인공일 경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얻어맞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원수에게 적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뭐 백전백승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화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인데요. 100번 싸우시면 100번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두 가지 믿음의 선포를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아침에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아무리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모스야, 성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럴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벌거벗은 그 모양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결국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그 점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replace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전쟁을 직접 치르려고 하기보다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그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뒤를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두 다리로 서서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치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치러나갈 때에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